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지난주까지 계속 3주째 삶에 대해서 실존, 존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주에는 삶의 가치, 삶의 존재론적인 승리, 실존적 승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렇죠? The existential triumph, victory. 그렇죠? The victory of the being. 그리고 삶의 기쁨, 존재적 기쁨, 실존적 기쁨. The joy of the being. The ontological joy, the existential joy. 그 삶의 승리, 실존적인 승리, 실존적 기쁨.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삶의 실존, 존재 자체, 그 삶의 존재, 실존적 가치 자체. 왜 삶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런 실존적인 우리의 실존 자체가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하고 인생을 사는 데 중요하고 왜 우리가 그 실존 삶의 가치를 알고 깨닫고 우리의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 그 born again in Christ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실존적 가치를,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born again 크리스천들은 are able to find their existential value. They can find their existential value in Christ, in God.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렇죠?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시고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rejoice yourself in the Lord. always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지향이, 의식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의 의식의 지향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인식하는 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사물을 보고 또 나 자신을 보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식의 지향점, 또 intentionality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consciousness가 무엇을 direct 하고 있는지, what is our consciousness is directed toward for is very important.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도 보게 되고 사물을 세상을 보게 된다고 하나님의 뷰포인트에서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실존적 존재적인 우리가 존재는 승리한 존재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자. 이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고 또 타자와의 관계에서 또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사회생활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자신이 이렇게 관계성에서 존재감에 우리 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대인관계를 하면서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관계성 안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정말 자신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살만한 이 세상을 살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내가 정말 내 삶이 정말 이 커뮤니티 안에서 정말 내가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의 존재감이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내 스스로가 이 거절감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소외감을 느낄 때 그럴 때 사람이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삶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죠. 좀 말하자면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Truly I say to you, as you did to one of the least of these, my brothers, you did it to me. 이렇게 말했어요. The least, you did it to the one of the least, least of the least,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인 그 작은 자 중에서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의식은, 예수님의 intentionality나 또 consciousness는 항상 least people한테 가 있는 거예요. 작은 자, isolated people, the sick people, the sinners.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eyesight가 fixed, his eyesight,
was fixed on. Is always fixed on those people, the least people한테, 작은 자들한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도 작은 자들한테 너희가 그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marginal area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어떤 존재감을 느끼고 있는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코비드-19 팬데믹이 시작되니까 여러 가지 예배도 중단이 되고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맨하탄으로 나갔어요. 뉴욕 시내로 나가보니까 나가서 뉴욕 시내가 텅텅 비었어요. 완전히 그렇게 복잡한 맨하탄이 텅텅 비었는데 거기에도 여전히 홈리스 피플들이 길거리에서 있었는데 이 팬데믹이 돼서 사람들이 다니질 않으니까 이 홈리스들이 너무나도 더 힘들어진 거예요. 돈을 주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가서 거리 전도를 하면서 맨하탄에서 거리 전도를 하면서 이 홈리스들에게 그냥 잔돈이지만 1불짜리도 이렇게 돈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서 이제 샌드위치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 홈리스들의 안타까운 얼굴들을 보면서 제가 노수자 그 홈리스 센터에 가서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이 뉴욕과 뉴저지에 한인 교포들 홈리스 센터가 있어요. 그곳에는 나이가 많고 몸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 도저히 집을 렌트비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와서 모여 살고 있고 또 병든 분들,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한인 교포들을 위한 그 센터였습니다. 홈리스 센터였는데 그런 하우스죠. 커뮤니티 사랑의 하우스였는데 이 미국이 그 어린아이들 학생들이나 또 아픈 사람들에게는 학교라든가 병원은 신분에 상관없이 불법 체류주냐 어떤 신분에 상관없이 다 제공을 해요. 학생들한테 공부할 기회를 주고 누구나도 신분을 묻지 않고 또 병든 자들에게는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참 복지적으로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적 마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 불법 체류로 계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든다든가 또는 치매에 걸린다든가 할 때는 자기 몸을 거동할 수 없을 때는 양로원이라든가 이 너싱홈이라든가 이 요양보호소를 가야 되는데 이 양로원이라 이 요양보호소 갈 때는 반드시 신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은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지금 한인사회에 나이 드신 이 시니어분들이 점점 자녀라든가 이제 뭐 노후 보장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이렇게 노후에 돈도 없고 자녀도 없고 갈 곳이 없는 분들이 이 처우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노인분들도 많았고 불법 체류자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며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의 필요를 이렇게 섬기고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해를 정확히 못했어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분들의 그 어렵고 힘들었던 삶을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어느 날 갑자기 비로소 그분들의 얼굴에서 내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나의 얼굴이 보이고 또 그분들의 얼굴 속에서 나의 자식들의 얼굴이 보이고 내 부모님의 얼굴이 보이고 결국에 그분들 얼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의 얼굴 가운데 그분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정말 제가 느낀 거는 정말 모든 살아있는 삶은 모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는 살아있는 삶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되고 존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 I came to realize that every life has a value and is worthy simply because it is alive. So every single life
has value and is worthy. Simply because it is alive. 그래서 우리가 alive,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어떤 삶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 않은 삶이 없어. No life has unworthy. Okay?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worthy and valuable. Because simply because it is alive.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Jesus crucified on the cross. Jesus crucifixion is 뭐예요? 그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인간 생명은 가치가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 기회가 없었으면 제가 그런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삶의 존재, 존엄성, 삶의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정말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삶의 실존 자체의 가치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생각하게 해주는 짧은 러시안 소설이 하나 있어요. 러시아의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러시안 novelist. He was born in Ukraine 1809에서 1809년에서 1852년까지 살았던, 태어나기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지만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러시안 작가입니다. 그가 1842년에 외투, The Overcoat라는 외투라는 짧은 소설을 썼는데 이게 아주 러시아 문학계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고 러시아 문학의 방향점을 바꾸는 아주 귀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아주 짧아서 재밌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 자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깝기의 빛이라는 이름이에요. 아깝기의 빛이에요. 주인공 이름이. 그런데 이 아깝기의 빛은 아주 학창 시절에도 굉장히 존재감이 없고 이름도 우스워서 이름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고, 근데 이 관청의 하급 관리예요. 그래서 이 서기 문서를 예전에는 이 복사 기계가 없었으니까 문서를 이 카피하는 he was a copying clerk이었는데요. the lower rank였고, he just copied the documents를 카피하는, 그냥 관청 문서들을 그냥 카피만 하는 거예요. 계속 카피해서 쓰고 하루 종일 그게 잡이었어요. 하루 종일 카피해서 쓰고. 근데 이 아깝기의 빛은 자기 잡에 전혀 불만이 없어요. 계속 뭐 새로운 일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가난한 그 박봉이 아주 월급도 작고,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친구도 없어요. 동료들도 이 사람을 별로 뭐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일하는데도. 그리고 누구하고 소셜 라이프도 없고, 동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취미생활도 없고, 그냥 그 집에 와서도 뭔가 뭐 책이라든가 뭐가 있으면 그냥 카피하는 거예요. 문서, 카피하는 게 이 사람의 그냥 유일한 취미였고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존재감 없이 그냥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시베리아 이제 그 추운 겨울이 왔어요. 시베리아 겨울, 러시아 겨울이 굉장히 춥죠. 너무너무 추운데 이 옷이, 코트가 너무 오래 입어서 낡아갖고 수선을 해서 기워서 입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수선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 수선하는 사람이 이 코트는 도저히 더 이상 멘딩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새 코트를 장만해서 입으라 그래요. Do you follow? 그래서 이 돈이 없으니까 이 새 오버코트를 장만하기 위해서 이제 아깝기의 비치가 극도로 이제 절약하는 생활을 합니다. He start to saving money. 어떻게 하냐면은 점심도 어떨 때는 점심을 skip the lunch, he skip his lunch, or skip his dinner, 디너리나 런치를 이제 굶기도 하고, 또 하루에 한 잔씩 마시던 그 따뜻한 차도 어떨 때는 차도 안 마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이제 등잔불이었는데 기름값도 아끼려고 등잔불도 켜지도 않고 일찍 침대에 누워서 자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절약을 해갖고 겨우 새 코트를 이제 장만할 돈을 준비해서 새 코트를, 오버코트를 장만해서 입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새로운 코트를, 드디어 내가 새 오버코트를 장만했다 하고 딱 새 코트를 입고 가니까, 문제는
또 놀라운 거는 그렇게 입고 딱 회사에 갔더니 주변의 동료들이 깜짝 놀라서 막 이 아까 매치한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 새 코트를 입었네. 얼마냐? 너무 멋있다. 이 코트 어디서 샀냐? 막 이 사람한테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야, 아깝게 매치는. 한 번도 자기의 존재를 알아봐 주지도 않던 동료들이 이 코트를 입고 나니까 와, 코트 멋있다. 코트 어디서 샀냐? 그러고 막 같이 점심 먹으러도 가자 그러고 같이 차도 마시자 그러고 이 사람 자기의 존재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생전 자기를 초대도 안 했는데 파티에 초대도 하는 거예요. 파티에서 초대하고 막 자기를 이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서 드디어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오버코트가 아깝게 주인공한테는 단순히 코트가 아니에요. His new overcoat is not just a coat. Through it, his life begins anew and his existence is like restored. through his overcoat, through new coat를 통해서 이게 자기 라이프가 완전 새로 시작돼, begin anew, and his existence, 자기 존재가 완전히 이제 회복되고 존재감이 생기는 그런 매개체가 돼버린 거야, 상징이 돼버린 거야. 또 코트가 심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 새 코트로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자존감이 막 살아나고 있는 이 아깝게 매치가 어느 날 이제 파티에 갔다가 밤늦게 오다가 문제는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 코트를 뺏겨버렸어요, 강도한테. on the way back home, at night, very late night at the party. After the party, he was robbed of his coat. 코트를 rob 당했어요. 강도를 당했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그래갖고 이제 경찰서 가서 이제 리포트를 한 거예요. 나 코트 잃어버렸으니까 찾아달라고 그러고. 경찰서에서는 뭐 처리할 일이 너무 바쁜데 코트가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러냐고. 막 들어주지도 않는 거 제대로 듣지도 않고 알았다고 가보라고 찾아보겠다고.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또 경찰서에 찾아가니까 우리는 바쁘니까 저기 어디 좀 높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서 부탁을 해보라고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높은 관리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나 코트를 내가 정말 나한테 소중한 코트인데 잊어버렸으니까 찾아달라고. 근데 이제 이 관리가 이 아깝게 미치한테 너무 황당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코트 갖고 자기한테 왔나? 코트 잃어버린 거. 그래서 막 야단을 쳐서 내쫓아버려요. 소리 질러 갖고 지금 바쁜데 코트 같은 거 갖고 나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게 미치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그냥 낡은 코트를 입고 그러니까 너무 추워. 그날도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막 절망을 하고 절덜덜덜 떨면서 집에 와갖고 폐렴이 걸려버렸어요. On his way back home, he was depressed. 완전 depressed 되고 막 chilled. 그래갖고 he got sick, he got pneumonia, was sick in bed. 그래갖고 eventually he died. 죽어버렸어요. 코트를 잃어버려갖고 절망하고 집에 오고 출덜 떨면서 집에 오고 또 집에서도 계속 그 코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다가 결국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 스토리 끝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 죽어버렸는데 문제는 죽고 나서 코트 고스트가 나타났어요. 이 아깝게 미치가 코트 귀신이 된 거예요. 코트 유령이 돼갖고 자기가 코트를 잃어버렸던 장소에서 계속 떠돌아요. He became a coat ghost and he was wandering around where he was robbed his coat. 그래갖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코트를 뺏기 시작해요. 뺏어요. 사람들 코트를 뺏고.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소문이 나고. 근데 마침 드디어 자기를 막 소리치면서 내쫓았던 좀 높은 사람 있죠? 그 사람 코트를 뺏었어요. Finally, he, robbed the coat of, he who yelled at him and kicked him. 자기를 쫓아내고 he didn't give help, 도와주지 않았던 자기 코트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도와주지도 않고 소리 지르면서 쫓아냈던 관리 사람의 코트를 뺏고 나서 드디어 그 유령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The coat ghost disappeared and don't show up again. 그래서 was not show up again. 그래서 이제 사라지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스토리가 끝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아깝게 매치의 삶을 통해서.
이 아깝게 비치는 자기를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게 뭐였어요? 자기 자신, 자기 실존 자체가 아니라 외투를 통해서 자기를 덮고 있는 외투, 그 외부의 것이죠. 자기를 치장해 줄 수 있는 것. 그 외투가 잃어버리니까 자기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 삶이 절망해 버리고. 그 삶의 목적이 사라진 것 같이 느껴졌어요. As if the very purpose of his life has vanished 된 것처럼 완전 he fell apart after the quote which had from the very existence was taken from him. 만약 자기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처럼 depressed 했고 완전 hopeless 돼버렸어요. 절망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 자체가 뭐였어요? 아깝게 비치는 자기의 삶의 의미가 그냥 코트였어요. 자신의 삶 그 존재 자체가 실존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외부의 조건에서 찾는다면 말하자면 우리를 덮어주는 따뜻하고 화려한 코트에서 찾는다면 결국 코트 이런 거는 외부의 조건은 사라져버려요. 우리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우리를 드러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우리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화려한 학벌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또 외모라든가 요즘은 굉장히 또 한국의 이 젊은 남녀들이 외모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 성형도 많이 하고 또 몸을 만들려고 엄청 피트니스 센터마다 아주 몸 만드는 프로그램이 다 있더라고요. 자기 몸 만들어서 막 인증샷 찍어서 올리고 프로파일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는데 그리고 또 뭐예요? SNS, 소셜미디어에 막 댓글 같은 거. 또 소셜미디어 팔로우가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막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존재를 의지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결국 사라져버릴 것이잖아요. 그렇죠? 외투를 잃어버린 것처럼 결국 언젠가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과 바다 기억하시죠? The Old Man and Sea. Old Man and the Sea. 그렇죠? The Old Man and the Sea에서 이 샌디에고 노인이 청새치를 잡았다. 이 샌디에고 노인과 이 아깝게 비치의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샌디에고 노인도 평생 80년까지 피싱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피셔맨. 계속 피싱을 하지만 가난한 스몰 큐반 빌리지에서 어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가난하게 날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노인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의 그 대박인 청새치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깝게 비치처럼 평생 그냥 존재감 없이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아주 외투 한 벌을 드디어 장만한 것처럼. 그런데 이 노인도 청새치를 3일 밤낮을 끌어올리려고 그냥 청새치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이 다치기도 하고 손도 다 찢어지고 그러면서 청새치를 끌어올렸어요. 결국은 청새치라는 엄청난 자신의 삶에 다시는 볼 수 없는 것 같은 엄청난 희망과 자신을 이걸 가지고 집으로 어촌으로 자기 동네로 돌아가면 자기 빌리지로 돌아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대단하다 그러고 팔아서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드디어 만족을 하고 다 돌아오는데 청새치를 상어떼가 다 뜯어먹었어요. 앙상한 뼈만 가지고 왔어요. 돈도 안 되는 뼈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깝게 비치 코트를 잃어버렸죠. 강도당했죠. 그런데 이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신들의 상징 그런 게 잃어버렸을 때 두 사람의 리액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노인은 이 샌디에고 노인은 여전히 집에 돌아와서도 미소를 띠고 잠들면서 예수님 그 사자들의 꿈을 꿉니다. 또 다시 다음날 바다로 나갈 희망을 가지고 잠을 드는 거예요. 이 노인에게는 그러나 아깝게 비치는 어떻게 돼요? 와서 절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어떤 존재감이 드나요? 이 노인의 삶과 샌디에고 노인의 삶과 아깝게 비치의 삶. 노인은 실존, 자기의 삶 자체의 존엄성과 가치가 무엇인지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인한테는 그동안의 80년간의 자기의 가난하고 궁핍한 삶 자체도 귀한 것이고 그 청새치 그 큰 빅피쉬 말린이라 그래요. 말린 피쉬를 잡아 올리면서 그렇게 투쟁하며 다치고 어려웠던 그 투쟁하던 삶도 귀한 삶이고
그리고 그 청새치를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다시 자기가 돌아와서 자기가 살아서 다 미소를 짓고 잠들면서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자신에게는 귀한 삶이었어요. 이 노인의 삶은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가치가 있는 삶이고 존귀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깝게 비치는 어때요? 자기가 잃어버린 그 코트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가치, 하나의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자기를 덮고 있는 코트 자체에 의존하고 있었고 평소에 자기 자신 존재감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고 코트가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코트 때문에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봐주는구나,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트를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의 삶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패배해버린 거예요. 예. 해밍웨이가 그 노인과 바다에서 그랬다 그랬죠.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이 샌디에고의 노인의 삶은 패배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아깝게 베이치의 삶은 패배해버린 삶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두 사람의 삶을 놓고 볼 때 정말 실존이라는 건 무엇인가?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 What is the being? What is existence? the ontology,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the existence의 the meaning of the existence 정확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에릭 프롬은 소유나 존재냐 하는 말이 생각나는데 아깝게 비치는 자기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 소유한 거에 자신의 삶이 결정이 돼요. 소유했던 걸 잃어버리니까 자신의 삶이 망가져 버렸어요. 패배해 버렸어요. 그러나 이 샌디에고 노인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패배하지 않은 삶이고 승리한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what I own, or what do I have, what I own, or what I possess. Right?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Who am I as a human being? Who am I? 그렇죠? As a being itself. 그렇죠? Existence itself. 존재 자체에서, 실존 자체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존재적인 물음, 실존적인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있고 그 실존 존재 자체를 붙들고 있는 삶이 정말 값어치 있는 삶이고 존엄한 삶이고 위대한 삶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런 존재 자체, 실존 자체가 항상 어떻게 하면 스스로가 나는 실존, 내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로서 위대한 존재다. 내가 훌륭한 외투가 없고 훌륭한 집도 없고 아주 훌륭한 잡도 없고 돈도 엄청나게 많지도 않고 그렇지만 왜 내 존재 자체가 위대한 존재고 valuable하고 worthy하고 승리 victorious한 삶인고 그렇죠? rejoice한 삶인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존엄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이마고 데이라 그러죠? Image of God. We are all human beings, image of God created.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 every single person has the image of God. 하나님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우리한테 영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God gave us, this is the testimony. God gave us eternal life. 우리한테 eternal life를 줬는데 this life is in his son. 이 life가 어디에 있어요? 그의 아들한테 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whoever has the son has life. 아들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이 있고 whoever doesn't have a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doesn't have a life.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렇죠?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정말 생명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품고 아들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진정한 삶이고 그 삶 그 자체 실존 존재 자체로서 위대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존엄한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죽이셨어요. 어떤 이 부모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어린 나이라든가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뭐 사고로 잃었다든가 자식이 희생됐다든가 할 때 이렇게 뭐 기금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상금을 받는다든가 하면은 보면은 항상 뭔가 자선단체를 세운다든가 그 자녀들의 이름을 따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 뭐 장학금을 만든다든가 굉장히 귀한 데 쓰기를 원해요. 그렇죠? 제가 그 심리를 보면은 그랬을 때 자기 그 자녀가 죽지 않고 그들 마음속에 살아있고 이 어렵고 힘든 자기 자녀의 생명을 값으로 그야말로 받은 보상금이라든가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더 귀한 데 쓰이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렇게 자기 자녀를 잃은 심정을 그렇게나마 이 세상에 돌려줌으로써 또 그들이 그 기금을 통해서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됐을 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고 가치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게 했는데 그 죄인인 우리가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품고 정말 예수님이 주신 예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면서 정말 우리 삶 자체를 기쁘고 위대하게 살아내고 존귀하게 감사하며 승리한 삶을 기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 하나도 안 보여요. 저 영혼 안에 내 아들의 생명이 있는가? 저 영혼 안에 저 영혼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졌는가? 그것만이 하나님 눈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의식의 지향성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돌아온 그 둘째 아들, 집 떠난 둘째 아들만을 생각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인식 속에는, 의식의 지향성.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에 있는 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고 당신의 아들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길지만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자, 영어 버전이 있습니까? 자, 영어로 같이 읽어볼까요? I have redeemed you. I have called you by your name. You are mine. 내가 너를 redeem했고, 너의 죄를 용서해줬고, 너를 구해냈고, I have called you by name. 너의 이름을 불렀어. 이름을 불렀다는 거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명해서 불렀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부 예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너무나도 감사한 말이에요.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리고 모든 생명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고 내가 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불에 사르지 못하게 하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강물이 덮치지 못하게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Because the life of His Son, Jesus Christ, dwells within believers. 그렇죠? The life of Son of God, Jesus Christ, dwells within us.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존귀하게 귀하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who is dwelling in us?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생명을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 자신을 헐트해서도 안 되고 그 결국에 가서는 함부로 수어사이드 해서는 안 되는 거.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한국 청년들이 너무 존재감 때문에 자신의 그 존재 자체, 삶의 실존 자체에 대한 그 문제점에 직면해 있고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어요. 혼동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너무나도 높아가는, 그 세계 최고라는 게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인데 정말 그 실존적인 존재 물음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인간은 우리의 실존 자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코트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코트가 아니라 청새치를 잃어버렸다 그래도 청새치가 다 뜯어먹혔다 해도 다시 돌아와서 누워서 자면서 또 내일을 꿈꾸는 그 샌디에고 노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외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그렇죠?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God gave us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The life is in his son.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whoever ha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we have a life. 무슨 life? Eternal life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whoever doesn't hav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doesn't have a life. life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 뭐예요? 우리는 eternal life가 있고 우리의 존재 자체, 실존 자체, the existence, our existence itself가 뭐예요? worthy and valuable, the most important.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였어요? 도둑은 뭐예요? 도둑은 왜 왔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the thief comes only to 뭐예요? steal and kill and destroy. thief는 kill하고 steal하고 destroy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막 패배시키려고 그래. 그렇지만은 I came. 예수님께서는 왜 왔다 그랬어요? I came that they may have a life. 너희들이 life를 갖게 하고 생명, 영원한 생명, 아들의 생명을 갖고 하고 have it abundantly. 아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abundant life는 하나님 안에서만 abundant life가 가능해요. 그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abundant life를 주려고 왔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abundant life,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뭐라 해서 우리의 코트가 아니라 코트가 없어져도 다 낡아서 잃어버렸다 해도 낡아서 버려야 되고 잃어버렸다고 해도 disappear 해도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가장 우리의 삶을 귀하게 보시고 존귀하다고 하시고 위대하다고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